마가복음 12장 35절.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예수님의 그 신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높은 신분. 예수님의 신분은 높은 신분입니다. 높은 신분인데, 높은 신분은 주인과 구속주.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주체도 될 수 있고, 권력으로 말하면, 권세로 말하면 주권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이다. 그런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신분을 얘기하니까, 그의 신분은 모든 만사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주체, 주인, 주권,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순환과 영광과 재림이에요. 이걸 지금 증명을 해주는데, 첫째가 순환, 그 다음에 영광, 세 번째가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순환이죠. 근데 자기가 바로 자기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를 설명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했는데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 세금은 반드시 그 당시는 왕정 시대니까 왕에게 바쳤다. 세금을 왕에게 바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왕이 진정한 왕인데 내가 바로 지금 이렇게 순환을 겪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 영광된 신분이다. 영광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성질을 가지고 말해줍니다. 내가 7명, 8명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가서는 어느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부활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하면서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해주는 건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누구하고 살았냐,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예수님이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가? 당신이 바로 생명의 주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그 주인이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마지막 재림은 심판이에요. 심판의 주인이다. 이걸 이제 말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높은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모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지막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저는 그 바울의 말대로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스려지고 다시 종말을 통해서 본래의 영광으로 귀속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부활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은 계명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계명의 의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도대체 지난 시간 공부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뭔가? 성경대로 죽고 구약의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부활을 말해준 그대로 지금 연결선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온전히 사랑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증명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예언의 의미예요. 예언의 의미.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주인이면서도 도리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웃기잖아요. 여기 다윗이 있고 여기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온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는데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분을 다윗은 뭐라고 했는가? 주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예언의 의미를 통해서도 계명의 의미를 통해서도 부활의 성질을 통해서도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영광의 본체가 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뜬금맞게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연보 얘기가 나와요. 41절에. 38절에 거기 빠졌네요. 예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8절로부터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와요? 여기에서 핵심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계의 대상이죠. 경계의 대상. 경계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높으신 분이 누구니까? 진짜 높은 신분은 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맥락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부활 얘기했다가 계명 얘기했다가 다윗의 예언을 들었다가 그 다음에 경계할 사람들 바리새인들 경계해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또 이제 연보 얘기가 나와요. 보십시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연보에서 지금 예수님도 참 짓궂어요. 요즘 같으면 시험에 들 일이지요. 연보통 앞에 앉아가지고 뭐 보고 있어요? 누가 연보 얼마나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연보가 가장 많은 연보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한 용어예요? 전부. 그럼 뭐 이 전부가 무슨 의미입니까? 마가복음이 참 어려워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읽고 이제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마가복음 읽고 부활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고 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삶을 살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뭐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뭐 이건 뭐 맥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무슨 교훈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종잡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성경 본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를 범할 아주 그냥 요지가 농후한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왁구라고 그러네. 이 구조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자, 높은 신분은 주인이에요. 종과 주인의 이시장시 노예시대 아닙니까? 주인과 종에서 주인이 높은 신분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해 주었는가? 세금을 왕에게 내는 것처럼 내가 진짜 왕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영광의 본체다. 왜 그런가? 모든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생명의 주체이니까. 자, 그럼 그 생명이 도대체 무슨 생명인가?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계명도 결국은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경대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고 그의 미리 예언된 것도 다윗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했다? 이미 죽은 다윗이 시기적으로는 오래된 예수님보다 1000년이나 앞섰던 다윗이 예수를 도리어 주라고 칭하고 있다. 그리고는 경계의 대상은 누군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 영광의 본체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자꾸 높은 자리,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연보의 과부가 낸 연보를 판단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과부가 낸 연보는 뭘 낸 것이다? 전부를 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부. 예수님도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 전부를 뭐 하신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의 원리가 뭡니까? 가난하게 되셔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되게 해주는 그런 생명의 공급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 자체를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 그게 과부가 낸 연보를 보고 내가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영광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자꾸 뭐 인용을 해가지고 1억 내는 것보다 과부가 동전 2개 내는 게 더 귀하다. 뭔 과부가 동전 2개 내는 게 더 귀해요. 여기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과부의 연보 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본 건가 하면 전부를 본 겁니다. 연보의 원리는 뭔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난해졌는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온 모든 목숨을 다 버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역. 이것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보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 당신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줌으로써 당신의 신분이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재림이에요. 주권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의 재림을 할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재림의 신분을 가지고 당신이 이제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오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역사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면서 이때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이 역사를 내가 다 지배하고 역사를 마음대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인이나 주체가 되니까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주와 만물의 근원, 이거는 뭐 당신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주께서 예언할 수 있고, 주께서 심판할 수 있고, 주께서 창조할 수 있고, 주께서 섭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제 당신의 신분을 보여주는데, 먼저는 재난이 앞으로 이제 될 일을 여기서 예언을, 이 시점에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근접한 예언이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재림 때에, 요 때에 발생되어지는 예언의 내용과 징조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제 성전에서 나오면서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른 때는 고함지르더만 이런 건 또 자기들만 알고 싶었던 모양이죠. 조용하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예루살렘 7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돌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돌들이 돌 위에 얹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는가 하면 그때 거기에 사이에다 금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금을 캐가느라고 돌 하나 다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금가루를 뭐 뺏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가지고 돌 하나 돌 위에 얹어짐 없이 이제 무너진다. 근데 그 징조가 뭡니까? 물으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첫 번째 징조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는 뭔가 하면은 그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33년도에 이제 승천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 70년 요 오간에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오시지는 않고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라고 궁금해하는 그때에 나타나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들이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막 사람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무당들인데 나타나가지고 최태민이하고 똑같지 뭐. 이상한 짓거리들 하니까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쟁이한테 한번 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걸려들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 점쟁이들이 그 신통한 능력이 있거든요. 최태민도 능력이 있으니까는 그게 사람들을 그 시대에 그렇게 끌어모은 것이고 문선명도 능력이 있으니까 통일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핵심은 뭔가? 바로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내 욕을 한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 그 내 욕 하겠어요? 못하지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거 좋다면 나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저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 뭔가 막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지만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학자들은 다 말해주고 있죠. 그 시대의 멸망 전의 그 상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그 흉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한 것이고, 또 로마의 그 압제에 의해서 재산을 많이 그 압수당하고, 그리고 이때는 완전히 그 뇌물 만능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독재 시대가 될수록 뇌물이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때는 그런 그 뇌물이 막 주어지고 백성들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주어지니까 뭐 이번 우리야 뭐 촛불 시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로마의 그 강포 밑에서는 백성들이 막 힘들어지니까 막 감람산에 이렇게 막 4,000여 명의 폭도들이 모여가지고 로마에 대응하는 그런 그 아주 소규모 이런 분쟁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뭐 어느 종파에서 모여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다가 죽었다, 막 이런 그 난리 소문들을 듣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70년 4월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결국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여러분들 뭐 유럽 여행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로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진으로 엄청나게 그 유적들이 많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예수님께서 요때에 이때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나하나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막 폭도들 밑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민들이 저항하는 그런 난리의 소문들, 그 다음에 지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배고픔들. 그래서 그 지진들이 뭐 유럽에 보면은 그레데, 서머나, 밀레도, 사모스, 라오디게아, 로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때 한 11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110만 명은 굉장히 많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110만 명이 로마 군대에 학살당했다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이런 이제 징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왜 주인이 되는가, 앞으로 역사에 일어날 이런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일어날 재난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예언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로 주인이 분명하다. 근데 진짜로 30-40년 뒤에 저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예언으로 또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징조를 예언함으로써 어떤 예언인가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때가 누구의 헤롯 대왕 때죠. 그 영화 코바디스 영화도 나오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그런 시점에서 마구잡이 기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막 잡아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할 텐데, 그때 가서 내가 고문당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다 할 말을 주어서 증거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강론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왜? 여기 쓰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할 말을 해준다. 이런 이 시대의 예언들을, 요 시대에 있을 예언들의 내용들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적용시켜서 그런 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게 되면은 그 재판관이나 임금 앞에 서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되는데 100만 명 정도 죽였다 그랬죠. 그때 이제 막 부모 형제가 서로 막 자식들을 넘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런 환란 때 임할 그 예언에 대한 징조를 얘기해 주었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가 끝이 되는가?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환란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젠가 복음이 만국,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환란 전에 일어날 그런 징조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대처 방안을 얘기해 줍니다. 대처 방안도 예언이죠. 대처 방안을 얘기해 주는데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죠. 그 디도 장군의 말바급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도망가라는 얘기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갔다가 바로 잡히면 학살당하니까 다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당연하죠. 예. 이 난리통에 젖먹이가 있다거나 내가 임신을 했다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더더군다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들의 환란,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당시 70년의 상황이 굉장히 참혹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근대사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그 나치의 학살을 한 600만 명 당했다 그러죠. 그때의 참혹성이나 예루살렘 70년에 일어났던 그런 그 참혹성이나 이런 것들이 참 현실로 무서운 건데 이걸 지금 미리 다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면 알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예수님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역사가 발생하게 될 것을 미리 다 예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믿지 마라. 뭐 대처 방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난리가 났는데 뭐하러 거기로 내려오겠습니까? 재산에 대한 것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다 피해서 도망가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적을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적은 예수님만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줬던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의 실제에 대한 예언이죠. 재림의 실제에 대한 예언이 24절로 37절까지 나오는데 환란 후에 인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재림을 하는데 이때 징조들을 또 말해주는 겁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24절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다. 이건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보는 쓰나미나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천재지변은 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만, 미국 쪽에 불어오는 그 회오리 바람, 산불, 그 다음에 지진, 우리도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지진. 예? 6.2입니까? 그 정도만 갖고 놀라는데, 일본에는 수시로 7점대의 지진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그때에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데살로니가서에 잘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기 이전에는 뭐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요즘은 뭐 우리나라 기후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겨울만 되면은 그 물건 팔기 위해서 막 금년은 한파가 몰아칩니다. 근데 한파 이제 안 와요. 이미 우리나라도 아열대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도 수온이 높아져서 고기도 이미 이제는 뭐, 뭐예요? 무슨 생선? 동태? 동태를 뭐라 그러지? 생태? 그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북쪽으로 다 올라가는데, 물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대신에 뭐가 잡히는가 하면 대구가 많이 잡혀. 남쪽에 따뜻한 데 살던 그런 어종들이 지금은 올라와갖고, 이 동태 잡던 그런 어장에 이제는 대구가 많이 잡혀갖고, 뭐 수입은 더 좋지요. 그리고 이제 사과도 옛날엔 대구 사과가 유명했잖아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예수님이 예언한 그런 예언에 적중되어지는 역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절로부터 그런 그 천재지변이 생기고,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이 강림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그 임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증거는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고 그 복음에 인류별로 있다.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유대인의 시대가 있고, 아직은 뭐 유대인의 시대가 아닌 것이 너무도 분명하죠. 남아있는 중국, 인도. 근데 이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과거 10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속도하고 지금 전파되어지는 속도는 이거는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며칠이 지나서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 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를 사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해야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녹음하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거 뭐 한다고 그러죠? 뭐 작업하면은 바로 몇 사람들이 바로 지금 듣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국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바로 생중계도 되고, 강의하는 것들을 바로 작업을 해갖고 인터넷에다가 올리면은 바로 그냥 확산되어지는 그런 속도. 엄청난 지금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빨리 확산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일일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이 개방돼가지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내용만 이렇게 자료만 있으면은 뭐 확산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면은 유대인의 복음의 시대가 와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니까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쓰나미를 보면서 공포에 떨지만 우리는 쓰나미를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을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두려워 공포에 떠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징조들이, 예언된 징조들이 지금 발생되어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재림할 것이고, 예수님의 확실한 재림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만사와 만물의 주인이며 높은 신분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에게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으므로 주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 건데,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이거는 본질이에요, 본질. 예. 나타난 이 현상 세계가 접어지고 다시 본질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재림에 대한 징조가 지금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때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 이걸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확인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재림의 징조는 보여주었지만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는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건데, 깨어 있으라는 말 뜻은 뭐예요? 자지 말고 24시간 경계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빙성을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을 한다. 왜? 그분은 바로 만사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의 미래를 예언했고, 그 예언된 내용은 반드시 재림이라 할지라도 심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이미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저런 맥락 속에서 당신이 누구다? 높은 신분을 지니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당신에게 주권이 있고,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고, 당신이 심판주로서 재림할 것을 우리한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증거해 줄 내용이 소개되는 거죠. 구속주의 신분. 첫째는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의 신분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 이게 구속이라는 것은 죄 문제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분이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똑같아요. 구속주의 증거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당해서 버려지지만 반드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주의 신분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한다.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대속한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의 대를 재신할 수 있는 그런 대속주의 죽음을 당신이 이제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대속주에 대한 예언이 요셉이 팔려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할 것에 대한 준비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런 시편의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한다. 요셉이 팔리는 게 창세기 37장이고, 해방거리가 된다는 것이 시편 22편 6절에 나와 있죠. 해방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가랴에는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은 30에 달아서 팔린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요셉이 팔리는 거, 그 다음에 시편의 다윗이 조롱당하는 거,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는
30에 팔리게 될 것,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언대로 당신이 대속의 죽음을 준비한다. 대속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뭔가 형제들에게 팔리고 발꿈치들은 배반한 자들이 나타나서 은 30에 팔리는 것이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비다. 죽기 전에 예비는 바로 뭔가 하면은 팔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향유를 머리에 붓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의 예언, 배반과 또 향유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또 다시 강림하실 것에 대한 심판주로서의 예언을 우리한테 확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높은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